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0년 당회후역회가 열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당회주일이라고도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과 직책들 재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 재정비하고 훌륭한 출발로 나아가는 우리 신분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준비 안 된 말인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 내용에 포함 안 된 건데 갑자기 하게 된. 우리 정우성 목사님이 가끔씩 제가 설교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해. 그러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지요. 우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정 목사님은 이 원고를 먼저 보고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이렇게 보고서 나는 이렇게 설교할 건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그 내용을 살피면서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거기에 대부분 들어있어요. 목사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해석과 방법을 설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발견하시지 못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걸 은혜 받은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주 전문가들이 들으면 설교는 싱겁습니다. 20년 이상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싱거워요. 그렇지만 늘 새로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제목대로 믿음의 결산인데 믿음으로 결산을 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 하나 이야기 이건 어느 동물원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던 이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동물원은 그만 인기를 끌던 원숭이가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원숭이 한 마리를 이렇게 인기를 끌도록 훈련시키려면 여러 해가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긴급 대처 방안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원숭이 탈을 쓰고 연기를 하자고. 그래서 비밀리에 모집을 했어요. 원숭이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을. 그래서 선발을 해가지고 원숭이 탈을 쓰고서 깜짝 출연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인기가 높은 동물원에 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원숭이 탈을 쓴 사람도 흥분이 돼서 어느 날 그네로 연기를 보이다가 그만 그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그네를 신고 타가지고 통제 못할 정도로 이게 높이가 날아 올라갔어요. 겁이 덜컥 나니까 그만 손을 놓쳐가지고 땅으로 쿵 떨어지게 됐는데 하필이면 떨어진 자리가 사자들이 있는 자리로 그냥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탈을 뜬 사람이 사자밥이 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꿈속에서도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혹은 그런 짐승이나 사나운 것에 대처하게 될 때 뭐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사람 살려. 원숭이가 사람 살려 그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이 제일 큰 사자 한 마리가 성급히 이 원숭이 탈을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쏘곤쏘곤 하는 기속말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나도 사람이야. 발각나면 우리 둘 다 목 잘리니까 충실히 하자. 꼭 그렇게 꾸며낸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도리도 잘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주신 직분과 직책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지나왔고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여러분 익숙하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지역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순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순서로 해보니까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와 마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숫자로 볼 때는 바돌로메 자리에,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하는 이 비교해 보니까 바돌로메 자리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적혔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학자들은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요한복음에 쓰여주구나, 동일 인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오랫동안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중에 친구 빌립이 뜻밖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온 대로, 율법과 선지자는 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지칭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갈망하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즉각 반응해요. 이 사람이 생각이 없었다면 그러냐 이렇게 생각에 들어갔을 텐데 얼마나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이 말을 듣자마자 즉각 반응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시시한 동네에서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같은 시시한 동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동네 이름이 왜 나오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말씀이 구약의 예언서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깊이 연구한 사람이라, 아니 나사렛이라고 시시한 동네라고 들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동네가 아닌데, 태어난 곳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먼저 체험한 빌립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치, 성경 지식에 똑같은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 오케이, 맞아, 이렇게 이런 종류, 이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실제는 예수님 만난 체험.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로소이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지만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 그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내 삶의 행동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20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회와 구역회를 엽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당회와 구역회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 장정이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더 합리적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마음으로 같은 날 감사님의 위임 받아서 오늘 준비를 합니다. 당회는 결산 보고를 하고 새로운 조직과 구성을 하고, 구역회는 예산과 사업을 확정하고 지방의 대표를 세우는 데, 이게 주로 업무입니다. 재산 관리를 구역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 앞에 폐주택 산 거나 또는 판거나 이런 거는 다 본부를 통해서 사고 팔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감리교 장정에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방식과 방법들이 전통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이 가장 최고로 여겨져야 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 그것은 믿음이에요. 이런 때 자기의 믿음도 확인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의 결산을 하고 믿음으로 어떤 것은 잘된 것은 더 잘되게,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믿음으로 평가를 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는 일에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든가 여러 모양으로, 그러나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리고 나갈 것은 이거를 다 놔야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뒤에 것은 뒤의 것으로 앞으로 정진하는 데에 우리가 향할 태도는 믿음의 결산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말씀을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은 과거를 보십니다. 여러분, 결산은 과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지난 1년 동안 사업하신 분들 다 연말되면 결산이에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요. 택시기사는 택시기사대로 어렵다고, 사업하시는 분은 다 손님이 줄어서 어렵다고, 교회들마다 80% 수준이 중간이고 90%가 그동안 어렵지 않았던 교회들도 90% 수준이에요. 70%로 내려간 교회들도 있다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말하면 선전했다고, 선전했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도 했고 또 좋은 일,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려운 일 속에 즐거운 일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려움 속에 내 신앙을 키우는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어려움 속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 가슴을 넓혀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좀 아쉽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과거를 보시듯이 그의 지난 1년을 보고 계셨습니다. 48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과거잖아요. 너의 과거를 내가 이미 보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시간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까지 여정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빌립이 메시아를 보았다는 놀라운 소식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냐고 편견을 가지고 비웃는 나다나엘도 보셨어요. 예수님이 기분 나쁘셨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쁘셨어요. 그것도 보시고 우리의 잘한 것도 보시고 못한 것도 보시고 안 한 것도 보시고,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눈으로 나다나엘의 출생부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모든 과거의 활동들을 다 보고 오늘까지 보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지난 1년 동안 직분과 직책으로 신풍교회를 중심으로 충성하게 하시는 나의 과거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보고서 내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 못 내신 분도 계신데 저는 아직 못 내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보고서 이 엉터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아주 줄여서 내기도 하신 분들 계세요. 또 조금 외상으로 내신 분도 계시더라고. 성경 읽기 앞으로 2주 남았으니까 더 읽겠습니다. 요즘 검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 검찰의 특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요,
그 사람 주위에 잘못된 일을 다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 아니, 검찰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분이고 하나님 쓰시기에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도 있잖아요. 결산하는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다 나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주인의 잔치자리에까지 이르는 자들로 그렇게 과거의 이 모든 결산을 가지고 오늘 칭찬 듣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책망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 얘기를 본받자는 얘기 결코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다 살아온 과거를 보고 천국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의 여정을 다 평가하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 과거는 지났으니까 다 잊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걸 제가 특기예요. 제가 특기인데 그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다 넘어가자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흐물음한 것처럼 보여도 다 거기까지 생각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기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현재를 보십니다. 지금 과거를 보신다는 말씀 드렸고 현재를 보셔요.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면서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이 대면하자마자 최고의 칭찬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그 시대가. 그저 몇 사람 있을까 말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 현재 내가 참 이스라엘, 너 대단하다. 베세다라는 동네에,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현재의 모습, 얘 봐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드는 제자, 형, 후보, 단순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이.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시기 좋은 사람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훈련받으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달라진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주 갈급한 사람이에요. 낮에 물을 끌어오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고 그렇게 예측이 되는 그 사람.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 몰덩이 내려두고 자기 동네로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 삶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형편없이 살아가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삭개오도 그러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처럼 위대한 신앙고백을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 도마, 버금가는 신앙고백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같은 거예요. 위대한 신앙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고백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자로 동일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성품상 화려한 인물이 아니에요. 적당히 이렇게 숨겨 지내면서도 할 일은 다 하는 인물이 바돌로메예요.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기록 없어요. 그겁니다. 순교한 기록.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쓰시고자 하실 때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믿음 생활이 바로 현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보여지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탄하실 만큼 우리 신통교회 모든 교우들이 보배로운 성도들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51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나다나엘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과거나 현재까지는 몰라. 그래도 대단한 말씀을 주셨는데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고 해서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더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미래를 대한 이 나다나엘의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미래에 나타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음성으로 이 세상에 안주할 생각 말고, 이 세상 것에 의해서 얽매이지 말고, 이 세상에 화려한 것을 가지고 성취하고 자랑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하고도 복된 모습으로 충성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다른 데 성경에 어디 나왔을까요? 다른 데 어디 나왔을까요?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베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셨습니다. 그건 조금 덜 성숙된 모습인데 정말 여기 나다나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도 그렇게 보게 돼. 나다나엘뿐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했는데 너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고, 그리고 우리들,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같이 보장하시는 천국 소망입니다. 최고의 헌신은 순교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만 나왔는데 사실은 주님을 따라 죽는 것이에요. 이게 순교가 예수님 따라 죽은 최고의 헌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내가 죽어야 미래가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죽는 삶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미래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길게 한 것 오늘은 짧게 해서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방해와 구역회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참으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들을 통해서 신풍교회에서 그리고 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다시
재정비하고 세우시고 맡기시고 세임 주시고 함께 하시려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도 믿음 주시고, 사업에도 믿음 주시고, 모든 활동에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미래의 열매들을 마음껏 맺고 충성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